참 성경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마음이 아픔이 아니라 영혼까지 아파요. 영혼까지 아파요. 제가 아프다고 표현할 정도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려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힘드실까. 나같이 무지한 사람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마음이 아픈데 하물며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을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21장에는요 두 사람의 왕이 나오는데 하나는 므낫세하고요 아몬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21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저는 이 두 사람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누구죠? 히스기야죠. 왜 하나님이 므낫세가 나오기 전에 히스기야를 데려가시려고 했을지를 조금 이해가 돼요. 그때 데려갔으면 므낫세 같은 사람은 안 나왔을 텐데. 그렇죠? 므낫세 같은 사람 안 나왔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서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을 연장해 주고 4년 후에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고 히스기야로 갑니다. 므낫세가 12세 왕이 돼서 그것도 몇 년을요? 15년이라는 아주 긴 통치를 합니다. 왜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원했던 너희 그냥 가문이나 정리하고 끝내라 이제 그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주시면서 그 아들 므낫세까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가정은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므낫세는 하나님하고는 하자도 관계가 없어요. 하자도요. 그렇게 은혜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지도 못할 놈을 태어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렇게 살려두시고 자녀를 주셨지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스기야가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를 따라서 세우는 데는 긴 세월이 필요해요. 그 세워지기까지 시간이 이게 뭐 100년, 200년이 아니고 조그만 씨앗이 하나 뿌려져서 그 생명의 씨앗들이 우리 여기 한국교회에서 잘 나오잖아요. 선교사가 와서 쪽복음을 전하고 그게 긴 세월입니다. 10년, 20년이 아니라 100년, 200년이 지나서 그 신앙의 사람들이 뿌리를 내려서 겨우 교회를 하나 세웠습니다. 히스기야 오기 전까지 얼마나 거의 몇 100년 이상이 혼돈 속에 있잖아요. 혼돈 속에 있다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시작은 아주 참 잘했잖아요. 그렇죠? 잘했잖아요. 근데 중간에 삐뚤어져서 하나님이 우리 집을 정리하고 그만 여기서 끝내자. 세우기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세우고 그를 통해서 안 되기 때문에 그를 데려가고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히스기야의 기도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므낫세를 보냈는데 므낫세는요 이 아버지가 세운 이 모든 교회를요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자녀도요 부모의 뜻을 따라서 교회를 세우는 자녀가 있고 가정을 세우는 자녀가 있고 아버지를 쭉 하고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는데 그냥 그 자식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교회 망하고 성도 망하고 다 망해요. 여러분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다윗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욥이 그러잖아요.
차라리 내가 하나님 이 태양을 보지 못하고 왔었으나 그냥 갔었습니다. 그런 표현을 할 정도의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의미도 전혀 알지 못하고 오히려 세운 교회를 다 망치는 사람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이제 이 므낫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멸망이라고 하는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멸망의 길로. 세우는 데는 수백 년이고 부서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건 건물이든 사상이든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길을 쫙 세우는 거는 뭐라고요?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리고 무너뜨리는 거요. 한 사람이 잘못 쓰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런 공부를 제가 준비를 안 했으면 아플 것도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넘어가면 되잖아요. 슬쩍 안 하고. 굳이 내가 문화쌤하고 무슨 원수중계 있고 아몬하고 무슨 원수중계 있다고 여기서 이런 설교를 내가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하고 좋은 얘기만 하고 좋은 왕만 얘기하면 될 텐데 좋은 왕이 없습니다. 좋은 왕이 없고 결국은 이 므낫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의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서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되는 사람이 므낫세라는 왕이에요. 이런 생각을 해요. 망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해요. 목사가 얼마나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겠어요. 나 때문에 망하는 것보다, 따로 망하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낫다? 안 하는 게 낫지 않는가라고 하는 마음을 못 부리겠어요. 차라리. 내가 망하지 않게 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있어요? 지금 므낫세가요, 물어볼게요. 망하려고 했을까요? 왕이? 여러분 생각할 때 므낫세 왕이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망쳐버려야 되겠다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신앙이 없으면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자체가 구별이 안 돼요. 성경을 여러분 읽거나 성경을 보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유익되는지 유익이 되지 않는지 자체가 구별이 안 된다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지라고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므낫세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신앙이 있고 하나님이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못하죠. 신앙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스라엘 자체를 멸망의 길로 빠뜨리겠습니까? 신앙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것은 분명합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2절에 가보시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추천하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따라서 일을 따라서 그러니까 신앙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요 뭘 따른 사람이에요? 네? 일 무슨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성경이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방 사람의 이스라엘이 다 쫓아낸 그 쫓아낸 그것을 그 가증한 성경에 보면 그 일을 따라서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지금도 그렇잖아요. 일하는 사람들 보면 왜 일하는지를 모르고 일하잖아요. 그냥 오직 돈 벌고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이잖아요. 돈 좋죠? 네. 왜 일을 해야 하는지를 자기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가증한 일을 하고 있어요. 가증한 일을. 그게 뭔가 보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거를 다시 다 돌려놔요. 산당을 다시 세우고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해 제단을 다시 쌓고 아세라의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뭐하고요? 경배하고 섬기며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문하세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하나의 우상들을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 정착시키려면 쉬울까 어려울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그러보세요. 그냥 될까요? 하나하나의 아버지가 버렸던 것을 아들이 정착시키려면요 보통 꾼이 아니면 안 돼요. 정치꾼이 아니면 안 돼요. 미친 사람이에요. 부모도 모르니까 부모를 모르고 부모의 뜻을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미쳐도 보통 미친 사람이 아니지. 다 버렸던 것을 줄줄이 엮다가 이거를 정착을 시키는 사람이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절에 보면요 이렇게 일하는 그와 왜 하나님이 반대하고 있느냐면 비교를 해줍니다. 성전. 성전. 그러니까 어디까지 무너지고 있어요? 성전까지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다. 성전까지. 봅시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길 내가 내 이름을 따라서 내 이름을 어디에 두리라? 예루살렘. 내 이름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두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텐데 우리 그 다음에 가보시면 8절에 가보시면요 7절 후반부에 보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7절 후반부에 보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무슨 성전이에요? 이 성전.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예루살렘에 내 이름 어떻게 두리라? 영원히 둘지라. 영원히 둔다고 되어 있어요. 누구 이름을? 아까 했잖아요. 왜 므낫세가 범죄자냐?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른다니까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알고, 그러니까 므낫세는 하나님 모른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므낫세처럼 하나님 잘 아는 인간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짓을 한 거예요. 기독교인들 가운데요, 하나님의 교회를 아주 멍들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교육자들 중에. 교회를 멍들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물어보면 하나님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이 없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철저하게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안다고 생각하는데 하는 짓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정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끌어들이고 있어요? 우상을 다 끌어들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4절부터 하신 말씀이 성전과 비교하면서 자 무슨 죄를 짓나 봅시다. 자 두리라 하신 따라서 여호와의 성전에 뭘 쌓았어요? 제단들을 쌓았다. 묵은 그렇게 제단을 쌓았어요. 아세라 상도 쌓고 목상도 쌓고 쌓았어요. 어디가 쌓으면 돼요? 그걸? 아니 본점으로 가면 될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본점으로 보내자. 어디에 보내자고요? 본점이 어디예요? 아니 그 나라에서 왔어요. 그 나라 가서 섬기면 될 거 아니에요. 지가 그 나라 가서 섬기면 될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영원한 이름을 넣은 그 자리에다가 쌓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대신 뭘 섬기라는 얘기예요. 뭘 섬기라는 얘기예요. 우상을 섬기라는 얘기고 하나님은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가짜니까 진짜를 섬기자는 얘기예요. 누구 얘기는? 므낫세 얘기는요. 제 말이 뭐 틀린 거 있어요? 틀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1월 여호와의 성전, 따라서 여호와의 성전 어디에요? 두 마당에는 하늘 1월 성신을 위해 뭘 쌓고? 제단을 쌓고 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소가 있고 이 성전 마당이 있어. 이 모든 곳에다가 다시 뭘 쌓는 거예요? 우상들을 쌓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그랬어요? 누구도 그랬어요? 공부하면서.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다가 막 이것저것 다 그냥 잡신을 모아놓는 걸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참 하나님이신데 온갖 우상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거기 자리매고만 좀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러 표면적으로는 나 교회 간다고 왔는데 와보니까 다 뭐 섬기고 있는 거죠. 우상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안 아프세요? 이 얘기 들으면서? 아, 우리는 안 그러니까? 우리는 안 그렇지, 그렇지는?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죠. 내가 가슴 아픈 건 이 시대에 이 사람들 보고 가슴 아픈 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거지. 내가 뭐 이스라엘은 무슨 큰 관계가 있다고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똑같아요, 지금 교회들이요. 목사들도요. 저도 목사지만 진짜 목사가 드물어요.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진짜 목사가 드물어요. 나도 그래서 스스로 그래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인가라고 늘 살펴요. 제가 박사학위 받을 때 우리 제가 기수가 빠른 기수였었어요. 밑에 기수들 해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설교를 제가 15분 설교를 했어요. 순서가 돼서 설교 딱 끝나고 나니까 인천에 그 꽤 큰 교회 목사 그런 얘기예요. 미국에도 목사가 있는 거예요. 쉬고 말았어요. 그 말 듣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목사라고 하는 그 직분이 그냥 타이틀이 아니라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한번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뒤에 딴 소리 안 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렇지? 똑같습니다. 그때도 성경 가지고 15분 동안 짤막하게 설교했어요. 나이도 많으시고 지금 한 거의 80 넘으셨겠네요. 몇 살 그런 얘기하면서 칭찬인지 모르지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요 안 되더라고요. 볼까요? 10절에 가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따라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기하셔야 안 하시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16절에 가보시면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무죄한 자의 뭐를요? 피를 어떻게 흘렸어요? 심히 많이 흘려라고. 심이 많다는 얘기는요, 무수하게 흘렸다는 얘기. 누가 죽었을까? 누가 죽었을 것 같아요? 여기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다 죽인 거예요, 여러분요. 다 죽인 거예요, 이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신앙 가진 사람 다 죽였다는 얘기예요. 무수히 죽였다는 얘기는 셀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안 죽으려면 어떻게 했을까?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누구 따라가야 돼? 므낫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안 죽으려면 므낫세 따라가야 되고, 안 죽으려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구 섬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이거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안 섬기면 죽으니까. 죽음 앞에 장사 있을까요? 지금 안 죽고 헛방만 해도 교회들이 벌벌벌 기어가지고 할 얘기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일 모레 목사들 다 이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다
이제 문제가 될 텐데 말 직소리도 못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목사인지 이건 교회를 사랑하는 건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 목사가 죽어가는지 아니면 지네 성도들이 교회가 앞으로 찾아올 일이 뭔지도 전혀 개의치 않아요. 개의치 않아요, 여러분. 제 말이 뭐 잘못된 거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사람 몰랐을 때 그런 거잖아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11절에 봅시다. 유다와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하니 그 전에 있던 누구보다 심해요?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행위. 그들이 행했던 행위보다도 더 뭐예요? 더 심히 그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악한 짓을 해요. 그리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뭐하게 했다고 되어 있냐면요. 범죄하게 하고 되어 있어요. 누가 했어도 선지자들이 백날 설명하고 기도하고 뭐 말씀 전해도 므낫세 왕 이 짓을 하면 못 감당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정치 속에서 이 지도자라고 하는 그 위치가 우리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봐야 하고 조심스럽게 말해야 하는지 몰라요. 예. 어제도 친구가 들어갔더니 트럼프 욕을 해서 한마디 했어요. 아니 니네 대통령도 아닌데 왜 트럼프를 욕하는 겁니까? 그 백성들이 좋다고 그러는데 젊은 친구들은 지금 트럼프 굉장히 전쟁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신앙 때문에 좋아합니다. 여러분. 신앙들이 개뿔도 없으니까 돈으로만 쳐다보고 나쁘다고 얘기하지. 예? 신앙적인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요. 자기 새끼들이 돈으로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민주당이잖아요. 그거 싫어서 여기 왔는데. 예?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 교육도 안 되고, 신앙도 안 시키고, 동성을 시켜가지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도 안 되고, 이미 한국은 지금 성이 3가지예요, 여러분. 법적으로 통과가 됐어요. 그거 아세요? 3가지인지. 이미 한국은 성이 3가지라니까, 여러분요. 남성, 여성, 또 하나가 뭐예요? 중성이에요. 3가지가 성이 이미 법적으로 합법화됐습니다. 네. 이 짓을 하고 있는데도 이게 하나님 원하는 일이니까 이게 하나님 원하는 일이냐고 이게. 교회가 이 얘기도 못 하잖아요. 미국 교회가 그렇게 참 심각한 문제. 우리는 좀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뭘 내린다고 했어요? 뭘 내린다고 되어 있어요? 재앙은 그럼 봅시다. 므낫세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십니까 지금? 칭찬하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결국은 누가 재앙을 받아요? 므낫세 한 인간 때문에 누가 재앙을 받아요?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다에 뭐가 내린다? 재앙. 성경 같이 보는데 뭐 아닌 거세요. 뭘 내린다고요? 재앙이 내린다고 되어 있어요. 어딘지 모르세요? 12절. 따라서 듣는 자마다 뭐가 울려요? 두 귀가 막 울린다는 얘기는 쟁쟁쟁 한다는 얘기. 무슨 소리가? 재앙이라고 하는 소리예요. 귀가 쟁쟁하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누가 했을까, 이 말씀? 이걸 누가 지금 전하고 있었을까요? 그의 모든 선지자들이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해도 안 듣고 결국은 이스라엘과 유다는 재앙 속에 빠지게 된 거예요.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하면. 해도 이렇게 되는데. 안 하면. 그래서 13절에 보면요.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입히던 잰 줄과 뭐라고요? 달인 추를 입히던 이걸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
베푼다는 얘기는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로 재겠다는 거예요. 이거로 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누구의 젠줄이에요? 누구의 젠줄이에요? 사마리아. 수는 예? 아합의 집입니다. 그럼 봅시다. 그렇게 악을 행했던 아합의 집 그 추위의 그 기준을 가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이거를 통해서 멸망했던 사마리아의 젠줄을 가지고 누굴 재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아니 다른 나라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내가 성전에 있고 그 이름을 영원히 두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신앙의 믿음의 기준은 아예 없어진 거예요. 이제 찾아볼 수가 없다니까. 신앙과 하나님은 없어요. 아예 없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멸망했던 이들의 추보다 하고 재서 이들보다 하면 내가 좀 나으면 그나마 용서하겠지만 그 이들보다도 못하셨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남유다가요 이제는 북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일에 누구 때문에요? 문하세 한 사람 때문에 멸망이 됐어요. 그 다음 그러면 봅시다. 어떻게 됐나 봅시다.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뭐같이 어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린다. 13절입니다. 여러분 들어온 그릇 씻어요 안 씻어요? 그 다음에 쓰신 날 어떻게 해요? 이거 옛날이랑 똑같은 것 같아. 네? 그죠? 옛날에는 나는 옛날 지금 사람들만 머리가 똑똑해서 물로 씻고 푸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도 더러운 것이 씻어가지고 그걸 뭐 넣는 거예요? 엎어놓는 거예요. 그 더러운 것이 묻었던 물조차도 인정하기 싫어서 싹 끄집어 내리는 이렇게 씻어버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러면 세 번째는 뭐죠? 씻어 엎어서 버린다는 거죠. 네 번째는 자 나의 기업에서 따라서 남은 자들을 따라서 버려. 이 말이요 가슴 아파요. 그래서 남은 자도 버린대. 남은 자도 버린대. 아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과 신앙은 옛날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다르다요. 참. 그 얘기 듣는데 어떻게 뭐 표현을 못하겠더라. 아니 도대체 어떻게 병을 처먹길래 신학을 공부하고 그런 놈들이 세월이 지난다고 나도 옛날에 똑같기 때문에 할 얘기가 없어요. 저도 뭐가 다르겠어요. 친구들 만나고 하는데 내가 열받아가지고 내가 호스대 쪽을 쳐다보고 내가 소변도 안 본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이 바뀌십니까? 바뀌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러신 하나님이 지금은 하나님이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은 괜찮아 이렇게 하실까? 네? 지금 하나님 좋은 하나님 바뀌신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아니요. 지금 하나님이랑 과거 하나님이랑 똑같아요. 남은 자까지 이사야서 공부하면서요 우리가 뭘 얘기했냐면 남은 자 그랬어요. 그래서 난 남은 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저는 어떻게든 남은 자가 좀 되고 그릇떡이라도 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이때가 되면요 남은 자도 버려져요. 남은 자까지 버리신다는 얘기는 아예 하나님이 여기에는 소망을 두지 않겠다.
왜? 무슨 발장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전쟁도 평화를 원하고, 새벽에 이렇게 쭉 적은 게 있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평화. 평화. 이 다 쏟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뜻에 합하지 않으면 평강은 없습니다. 평강만 입에 있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평강에서 절대 안 살아요. 다 이익과 자기 챙기려고 살아가는 거지. 그런 건 없습니다. 다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14절을 봅시다.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뭐한 즉 넘긴 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따라서 모든 원수에게 뭐가 된다고 했어요?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15절 이 이유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따라서 그때부터 오늘까지 뭐였어요? 분노를 일으켰대요. 그러니까 분노를 일으키지 않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무슨 하나님께 분노를 일으키며 살아가는데 잘한다고 얘기하는 그게 있어요. 잘한다. 여러분 분노 일으킨 적 없지? 혹시 자식 때문에 한 번도 마음 상하시지 않으세요? 자식 때문에 분노가 한 번도 없으셨어요? 하나요? 사모님 어때요? 임정원사님 안 그럴 것 같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나는 안 그랬을까? 나는 안 그랬을까? 항상 착해 산 거랬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아니냐? 내가 오죽하면 하나님 난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했어요. 뭐가 감사하냐?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게 감사하다. 조금 말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듣든지 안 듣든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깨우쳐 주시면서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볼 수 히브리서 말씀에서 얼마나 깊어요. 얼마나 깊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를 비교해 설명해 주는데 얼마나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과 계획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은 예수님을 못 받았으니까 이런다고 치더라도 지금 교회는 우리가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면 좀 이런 부분들은 좀 버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일들은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 자식들은 다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왜 새끼는 놔놓고 그 새끼가 하는지 보면 얼마나 나쁜 짓을 골로서 하는지 난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아주 얼마나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친구 때문에 왕이라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 친구 때문에 하나님이 과거까지 다 끄집어낸 거잖아요. 누구 때부터 끄집어냈어요? 출애굽부터 끄집어냈잖아요. 애굽에서 불러낼 때부터 내가 언제 기쁜 적이 있었냐고 묻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 하나님이 이 시대는 뭐 이러실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내가 불러내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 잘 살게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또 신학이나 공부한 놈들은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주의라고 그래요? 뉴 뭐라고 하면서 또 하여튼 참 말을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이 시대의 색깔로 바라보면서 그거를 그렇게 그런 사람들로 치부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중에 그것도 좀 설명할 게 있으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 원하신 건 뭘까 그럼? 하나님 원하신 게 뭐예요? 8절에 가보시면 다른 게 없어요.
7절 후반부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 영원히 둘지니라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만일 이렇게 표현해요. 가정법이에요. 하도 안 하니까 만일 한다면 뭘 한다면? 뭘 한다면? 8절 시작.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기회하자. 뭘 그렇게 크게 하나님이 요구하시기 뭐 있습니까? 그렇게. 뭘 돈을 달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의 생명을 달라고 하셨습니까? 뭘 달라고 그러셨어요? 없잖아요. 뭘 지키면 돼요? 명령이잖아요. 무슨 명령이 대신? 모든 명령. 그래서 모든 명령이 아니니까 선별적으로 필요한 대로만 갖다 쓰는 거예요. 선별적으로 갖다 써서 우상 갖다 놓고 신상 갖다 놓고 아들 불태워 죽이고 지 아들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55년씩이나 빨리 들어가지 차라리 들어가라. 이런 것도 죽지도 않아요. 희한하죠. 이런 인간들은 죽지도 않아요. 하나님 들어가면 좋을 텐데. 우리 그 생각하잖아요. 그죠? 악하면 좀 빨리 좀 들어가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빨리 다 안 들어가죠. 하여튼 다 할 때까지 놔두시는 거예요. 왜 그럴 줄 아세요? 그게 지난주 이번 주 설교였습니다. 하나님은 뭘 통해서?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이 분별하시려고 뭘 찾아내려고 그러는 줄 아세요? 옥습을 가려내려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내비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내비두고 마귀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겪고 나면 기쁨이 사라져요. 기뻐하십시다. 이런 일을 겪고 나면 기쁨이 사라진다니까요. 이런 일이 생기고 나면 하나님 믿는 사람과 귀신 섬기는 사람과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싸우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때문에? 몰랐어. 이 한간 때문에 나라가 망치고 하나님의 심판. 결국 망합니다. 요시야 왕이 나오지만 어떻게 또 요시야 같은 왕도 나오는지 모르겠어. 난 하나님 뜻을 도무지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변합니다.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들의 조상에게 먼 땅이에요? 준 땅에서 떠나 뭐하지 않게 하리라? 의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따랐으나 이스라엘은 뭐 할지 않았어요? 듣지 않고 듣지 않고 그럼 과정이 뭐가 있어요? 뭐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백성이 나오거든요. 이 백성이 뭐 하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 목사가 아무리 설교해도 한 유튜버가 얘기하는 게 훨씬 영향력이 커요. 이거는 여러분이 우습게 생각하지 겠습니다. 목사는 누구 뜻을 전하였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아무리 얘기해도요 자기 좋아하는 유튜버 딱 듣고 다 바뀝니다. 안 들어요. 싹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도 목사도 이제 목사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그냥 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지 안 들어요. 너만 목사냐? 다른 목사도 있다는 거지. 안 들으면 망하는 거예요. 귀가 할례 받는다는 표현 안 하지만 들을 귀를 보이는 거예요. 듣는 귀가 있어야 되기 바랍니다. 그럼 듣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다음이 뭐예요? 므낫세이 뭘 받았어요? 꾀면 누가 잘하지? 마귀가 잘하는 거죠. 꾀. 그러니까 므낫세가 그냥 이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다 뭐 한 거죠? 꾀이 뭐죠? 꾀다는 게 뭐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속였다는 얘기예요. 속여서 그 사람을 어디론가 데려가서 어떤 일을 하게 하는 걸 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게 맨날 어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꾀임에 빠지지 마 그러잖아요. 잘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죠. 기가 막히게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깨는 인간도 기가 막히게 깨요. 또 사기꾼들이 얼마나 잘 사기합니까? 누가 그랬어요? 문하세의 꾀임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문하세 나쁜 거예요. 읽을 필요도 없는 이유가 이 정도의 인간이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말 걸 하는 아쉬움. 차라리 히스기야를 하나님께 드려봤으면 이스라엘 역사가 텀이 바뀌었을 텐데 그 생각하고 하니까 나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 세상이 이렇게까지 변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왜 햇빛을 보게 하시고 그런 말들이 오는 거예요. 날 더 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진짜. 그냥 하나님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다 머릿속에서 지워지잖아요. 아니, 뭐 하나님의 신앙으로 뭔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이 전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노래 찬양처럼 삶이 하나님께 진리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가야 됩니다. 꾀임에 빠져가지고 실컷 해놓고 나면 하나의 게임 때문에 그냥 100가지가 다 무너져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얘기예요. 이렇게 전환들 나만 막 뒷목 땡겨가지고 막 혈압 오르지 듣는 사람들은 평온하잖아. 네? 나만 그냥 마음 막 상해가지고 그냥 열불을 통하는데 우리 목사님 왜 저래 미친 거 아니야?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들으면서 너무 심한 것 같아. 내가 심해요? 여러분들이 심해요? 예? 내가 심해요. 교인들이 심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실히 죽으라고 살라고 얘기해도 아마 살아요, 여러분들은 안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목사님 어떡하라고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니까 뭘 하면 뭐하겠냐 그 얘기예요. 한들 그냥 삶의 꾀임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보면 악을 행한 것이라고 따라서 악을 행한 것이 이 한 사람 때문에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뭐하더라? 심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한국처럼 심할 거예요. 진짜 성경 안 보고요 진짜 기도하는 이 교회가 한국 교회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며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 민족보다 더 악한 거예요. 여러분 선한 행위가 악하고 그런 게 아니라 좋은 말해서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면 악한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모르면 악한 거고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으면 멸망의 자식인 거예요. 시험을 이겨도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번 주 유성교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길로 걸어가는지 안 가는지 보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잖아요. 고난이 힘들다고 힘들다고 이겼다고 목사 힘들어요 어려워 나 다 이겨내 이게 아니라 이겼으면 이제 누구 뜻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더욱더 열심히 힘내고 더욱더 열심히 충성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돼가지고 망합니다. 저는 그래요. 그냥 다 이겼어요. 이것 때문에 망한다니까. 이게 안 돼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놓치면 끝이에요. 저도 이제 설교하면서 속으로 옛날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미친들이 하고 그랬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볼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자랑스러워. 그리고 정말 감사해.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두 가지 갈등이 사실은 이게 없으면 들어갈 건데 여기 있으니까 두 가지 갈등이 항상 존재해요. 무슨 갈등이냐? 하나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 이걸 뭐 할 수 있습니까? 잘할 수 있습니까? 또 하나는요, 이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도 불쌍하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전화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천지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천지라는 거예요. 나도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들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들려지지가 않으니까. 무슨 저것도 설교해야 할 정도로 교만한 사람들이 천지. 우리는 이제 다음 주는 그래도 조금 편안하게 갑니다. 누가 나오죠? 요시아가 나오죠. 요시아 왕이 나서 좀 편안하지만 요시아 왕을 보면 무슨 마음이 들까요? 이제는 막 울분보다는 안타까워요. 안타깝다는 게 뭐지? 네? 요시아 왕을 보면 안타깝다는 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뭘 작정을 했어요? 여인마음을 작정해서 그 자리까지 가면 참 얼마나 아플까 하는 그 마음을,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위해 살지 마세요. 나는 가는 것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사세요. 그들이 히스기야가 그랬잖아요. 나만 아니면 되지. 내 시대만 아니면 되지. 그런 마음 가지니까 이 문하세 같은 인간이 나오는 거예요. 내 시대에 어떻게 하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아마 가르쳤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만 아니면 되지 이런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여러분 결론이 뭔지 아세요? 나는 누구를 따를 것인가? 이게 제가 첫 키워드예요. 키워드가 누구 따르시겠어요? 네? 오직 예수님. 예수님 눈에 보여요. 그럼 누구 따라야 된다 하세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를 따라야 돼요. 여러분 어설프게 문화세 따라가는 사람들 목사를 인정도 않잖아요. 요새 보험 전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무슨 이유인지 아세요? 교회가 욕먹어서 목사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목사 믿으세요? 그렇게 믿으세요? 목사의 신임이 아주 얼마나 떨어졌는지. 목사가 그렇게 뭐 죽을 죄를 졌어요? 진실한 설교 있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온 교회 욕할 때 목사 다 그것도 그 사람들 얘기지. 이 심각한 세대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주의 종의 말을 안 듣고 이스라엘 민족의 특징이 누굴 따랐어요? 문하세를 따른 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지금도 주의 종은 있어요. 목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목사 타이틀이 큰 교회는 아니더라도 지금도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든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애쓰고요. 이 시대에 물들지 않게 살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힘이 되셔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요 신뢰해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 세상 그냥 이 문화세 악한 끈에 빠져가지고 뭐 목사가 무슨 돈 때문에 살아가면 어디가 도망간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도 못하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기독교인들이 더 문제라니까요. 기독교인들이 자기 목사 신뢰를 안 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누가 내 부모를 내가 안 믿어주는데 누가 내 부모를 믿어주겠습니까? 안 믿어줍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신뢰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따라가야 시대가 개혁이 되고 변혁이 되지. 이대로 가면요 제가 볼 때는 30년 못 견딥니다. 알아서 문 닫을 거예요. 교회들이 다 목사들이 다 뿔뿔이 터져가지고 처박혀가지고 그냥 기도나 하고 성경이나 읽고 그런 세대가 20년 안에 반드시 올 겁니다. 이대로 가서 기도합시다. 아멘.
크게 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자고요? 하나님 보십시다. 누구를 따를 거라고요?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주의 종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는 주의 종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살지. 목사님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든 안 먹든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을 따라가야 돼요. 제가 새벽녘에 말씀드렸잖아요. 새벽 기도하는데 젊은 아이들이 있는 교회, 아이들이 있는 교회, 젊은 목사들이 있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되나 생각하고 그랬는데 17세기야. 8장 9장을 공부하면서 교회는 제사장이 운전하지 못하면 아무리 젊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있어도 그가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지 않느냐. 결국은 사람만 모아서 이 짓 하는 거지. 생각이 딱 들어오면서 하나님께 안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죽을 죄졌습니다. 기도했어요. 정말이에요. 목사님이 허물이 없는 게 아니라 거룩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귀에 들려지고 믿어지지. 이 세상에 꾀임에 빠지면 목사 똑같다고 맨날 그러잖아요. 다 똑같다. 이 다 똑같이 만들어 놓고 이제 너랑 나랑 차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난 네 말 안 듣고 너하고 상관없이 나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정말 아낍니다. 이런 일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시길. 성전과 비교되는 우상으로 바꾸었던 거라서도 한번 기억하면서 교회로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으로 이루어져가기를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아무는 할 게 없는 게 지 아버지대로 살다 갔어요. 그러다 어떻게 죽었어요? 신복들에게 칼 맞아 죽을 것 같아요. 궁중에서 신복들에게 반역받아가지고요. 죽게 됩니다. 신복들이. 참, 그리고 이제 누가 나오죠? 요시아가 나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 유대의 왕들 가운데 이 택한 자들을 기다렸을까? 므낫세가 없이 요시아 왕으로 바로 갔으면 아몬도 건너뛰고 참 히브리의 누구죠? 히스기야 다음에 아쉬운 것이요. 차라리 하나님 데려가시 15년 골련장 해줘가지고 이스라엘 이 지경을 만들어줬습니까? 누구 뜻이고 또 하나님 뜻이.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도 망하는구나. 이 사람이 없었으면 이렇게 알까 모를까? 모르잖아요. 이거 없으면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도 망하는구나. 망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진짜 망해요. 기도합시다. 주신 하나님, 참 우리가 이걸 전하고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들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알기에 그분이 세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이라고 하는 하나님 구원의 역사와 우리가 영원히 바라보지 못할 그 나라를 거저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 오늘도 하나님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가름해보며 참 이 땅이 얼마나 악한지가 하나님 분별이 되고 우리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가깝게 살지 않는지도 하나님 비춰지게 됩니다. 하나님 가깝게 살게 하옵소서. 성전 주신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주신 그것이 거룩한 곳입니다. 세상에 있는 세상에 속한 성소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 전을 날마다 찾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주의 종들이 세상에 이 악한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복음 외치기에 주저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 복음을 생명 걸고 외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피 흘리더라도 생명을 잃더라도 사람이 싫어하더라도 미움받더라도 하나님 이 복음 전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을 오직 하나님 사랑 속에 예수님만 바라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말씀을 쫓고 주의 종이 말씀 전할 때는 그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기를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